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진 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이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3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4장의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는 아주 큰 부분으로 두 부분을 나누자면 이사야 1장부터 33장까지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40장부터 60장까지의 내용을 한 부분으로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33장까지의 내용이 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것이 뭐 아수르이든 애굽이든 뭐 블레셋이든 뭐 에돔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든 또 뭐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있을 뭐 바벨론이든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는 그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33장까지 하고 40장부터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비어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부터 시작해서 34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될 텐데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발병되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진노 중이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노 중이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전에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떤 장이 빠지게 되냐면 34장과 35장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한 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40장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33장까지를 보게 된다면 36장부터 또 뒤쪽으로 보게 된다면 딱 두 장이 비어요. 바로 오늘 본문 34장과 우리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35장의 내용이 비게 되는데 이 34장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열국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선포되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35장처럼 나오게 되고요. 34장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35장은 어떤 의미로 나오게 되냐면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서론처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4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33장까지 지금 1장부터 우리가 33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에 말하자면 이렇게 그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민족들, 뭐 아수르를 비롯해서 애굽이나 여러 가지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다스리시는 걸까요? 그들을 또 때로는 몽둥이로 다스리시기도 하죠. 회초리로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으로 딱 나오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싸웁니다. 결국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에서와 이 야곱과 에서가 다투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에서는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야곱도 야곱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인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째인 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싸움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오늘의 이 이사야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쌍둥이이지만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인정한 장자는 실제적으로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갔던 존재가 누구인가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길이 바로 야곱의 길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길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돔을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1장부터 33장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굳이 에돔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게 뭐냐? 바로 심판과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에돔만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따라가야 될 건 뭘까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이든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것이 에돔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갈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